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오늘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다가 잠시 떠나 있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어,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 11년에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1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 이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그냥 바빌론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소설 보듯 하게 되면은 했던 얘기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언제 얘기인지 여러 번 했는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읽기 힘들다 이러고 내버려 두면 이건 하나도 못 읽게 되고, 꼼꼼하게 읽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앞뒤를 다 알게 되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군대라는 게 은혜가 되고 바로라는 게 은혜가 되고 갈대아인이라는 게 은혜가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떠나는 게 은혜가 되고 군대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글자 하나하나가 은혜가 안 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뭐 남의 얘기를 알 필요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한 지가 40년이 넘어서 비로소 내가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고 시작한 것인데, 물론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성경 다 이렇게 꼼꼼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 성경만 들여다봐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지금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그냥 다른 종교나 똑같이 생각하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독교가 낫다 이래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람들 없는 데서 몇 명 안 되는 데서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못 하니까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떠나게 되매 이 말은 몇 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588년. 그래서 우리는 항상 588년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도 없고 편안하고 국민소득도 이만하면 먹을만하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이게 588년, 588년. 587년에 무너지고 586년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영원하라 이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언제 무너지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도우려고 왔다가 바벨론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요.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다시 안 오지. 가버리면 왜 상주 안 하고 가요? 그 자기들 두려워해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한번 겁주러 왔는데 간 거죠. 그래서 갔다가 갈대아인들이 돌아올 때는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짧은 기간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오는 거죠. 한번 건드려 놓으면 이게 더 세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암 수술을 할 때도 암 세포가 있으면 그냥 놔두면 한 10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암 세포를 건드려 버리면 몇 개월 안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건드려 놓고 놔둬 버리면 이 암 세포가 점점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군대는 겁만 주고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책임도 없고. 왜냐하면 너들 도와줬지, 확실히 했지,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러고 딱 가버린 거죠. 그게 588년 1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백, 가운데 분깃,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고. 이 그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안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고 밖에 있는데 분깃을 받으려 간다. 이 말은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제사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에 소출이 생기거나 베냐민 땅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각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게 제사장의 몫을 받으러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가면 아나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4킬로 정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어, 심리죠. 심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야 베냐민 지파 땅이 나오고 원래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건데 유대가 그냥 유대인이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정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분배는 베냐민이 분배를 받았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정복을 하면서 그게 유대 땅이나 마찬가지가 됐고 베냐민 사람들도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 소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베냐민 땅의 제사장이 지금 그 가려고 하는 문이 베냐민 문입니다. 북쪽 문이 베냐민 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문은 전부 합해서 옛날 문하고 지금 문하고 따지면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문이. 그렇지만 아주 이 베냐민 문 같이 오래된 아무리 오래돼도 이해가 가는 그런 문이 있고 또 요빠 문 이래가지고 서쪽 문, 요빠 문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그 예레미야가 아나도스 땅을 살 때가 언제쯤일까요? 1년 뒤에 삽니다. 1년 뒤에. 587년에 땅을 삽니다. 아직 땅 살 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그 많이 받으려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분깃이 돌아오죠. 어쨌거나 이제 연도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샀으니까. 음, 예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생각나면 생각하고 안 생각나면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베냐민 문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하나야의 손자 이리야는 하나냐처럼 세상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랬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야가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야의 손자에서 그 죽은 하나냐가 몇 월 달에 죽으세요? 4월 7일에 죽으세요. 이 시드기야 4년 7월에 죽었어요.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4년 7월에 죽었다는 것을 이 24년 7월에 묵상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4년 7월에 죽었다는 것을 24년 7월에 묵상을 했다고요. 2024년. 예, 2024년 7월에 묵상을 했다고. 2020년 뒤에가 아니죠. 그보다 더 많죠. 한 500년 뒤에 우리가 묵상을 한 거죠. 하나냐가 좀. 근데 이 죽은 하나냐의 손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생각이 나죠. 우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문지기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3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37장을 하고 있는데 36장 12절에 보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5고관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김 5년에 성경 불태울 때 그때인데
또 그 하나냐도 그 아들이 시드기야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냐가 나오면은 생각은 해야 되죠. 하나냐도 여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일 것처럼 나오지만 같은 말이 나오면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네 항복하러 가지 이러면서 아니다 이래도 붙잡아 놓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그럼 이 이리야 입장에서는 그래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붙잡아 올 수도 있고 뭐 근무 수칙도 없냐 근무 수칙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난 법대로 한다.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다 항복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붙들어다가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물론 이게 사람들이 그 경비라고 하는 것은 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 가서 문지기들을 보면은 누가 뭐라 해도 니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할 때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하고 인형처럼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놀아줄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잡아와라고 하면 잡아와야 되는데 그 고관들이 지시를 한 거죠. 여기 그런 나가는 사람 있으면 잡아와라. 그렇게 말할 때 특히 요직에 있거나 어, 나라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해라. 그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서기관도 관리기는 관리인데 이제 고관들은 더 높은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 관리들이 예레미야 왜 노여워해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아무도 못 나간다. 알겠나? 이러면서 몰랐으니까 맞아라 이러고 때립니다. 권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에 두었는데 서기관도 관리인데 그 집을 감옥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안 그럼 뭐 다른 감옥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감옥 이제 정치범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집을 옥으로 사용했다. 감옥으로 썼다. 요나단의 감옥.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갇혔다 풀렸다 갇혔다 풀렸다 도대체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야바위가 컵 안에다가 물 넣어놓고 막 이렇게 돌려놓고 어떤 건지 맞춰봐라 이러면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갇혔다 나왔다 뭐 그리고 미리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그 얘기인지 저게 저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또 오늘 21절에 보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감옥 뜰에 감옥 뜰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 뜰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위대 뜰에 가두는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은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서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장, 오늘은 37장 하고 있죠. 38장에 가면 고관들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고관들이 미워가지고 뜰에다 놔둬서 안 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니까 왕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이게 네 책임이 아니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그 위에서 달아내 오물처럼 달아내라야 그 위에 뚜껑 덮어버립니다. 그게 구덩이인데 그걸 감옥이라고 할 수 없죠. 감옥은 적어도 이 요나단의 지하 감옥처럼 들어가고 위에서 감시할 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뚫린 이 정도가 지하 감옥이고 이거는 달아내려야 돼요. 내일 걸 말입니다. 내일 거. 뭐 성경이 여기저기 읽으니까 이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어디 그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내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다 넣었는데 다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구스인 에벳멜렉이 왕한테 가가지고 그래 놔두면 죽습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구해와라. 허락을 받고 이제 시위대 뜰에다 다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왕이 오늘 얘기는 이제 비밀리에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얘기가 한번 읽으면 잘 모릅니까? 오늘 비밀 하나님 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르다가 진짜 하나님이 얘기했냐 이래 살살 물어봅니다. 내일도 보면 그렇게 묻는데 이번에는 왕궁에서 부르지 않고 내일은 성전 문에서 셋째 문에서 오라 해가지고 둘만 쏙닥쏙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위대 뜰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왕이 니 보고 뭐라 하더냐 묻거든. 그 요나단의 웅덩이에 가지 마라, 보내지 말라고 내가 당부를 했어. 그랬다. 그 얘기 했다. 다른 얘기 안 했다. 그래 말해. 알았지? 왕이 그거까지 얘기해놓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위대 뜰에 이제 갇히는 게 내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1년, 시드기야 11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예레미야서 52장 저 제일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은 시드기야 9년 10월 달에 포위를 해가지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이 몰락한다. 멸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성경을 다 읽어봐야 재밌지. 그 한 절만 읽으면 이게 뭔 재미가 있나. 그렇게 합니다.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4월 9일은 잊어버릴 수 없죠. 이거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488년은 이제 곧 4월 9일을 맞이한다. 이제 이건데 4월 9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포위했는 기간은 2년, 3년, 9년, 10년, 11년 그러니까 3년이 안 되죠. 3년이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면 이제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문을 닫을 능력이 없으니까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서 무너집니다. 그때 문을 열기 직전에 왕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지만은 뒷덜미를 잡힙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저지대까지 아라바 길까지 가서 붙들려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로 가서 눈알이 빠지는 거죠. 네? 17절로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17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일 보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가서 눈알이 빠지고 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로 끌고 가다가 거기 가가지고 포성줄을 풉니다. 풀고 네가 가겠다 하면 내가 데리고 가고 안 가겠다 하면 여기 남든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라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한 절만 읽어가지고 뭔 얘기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웅덩이가 어디예요? 요나단의 감옥, 요나단. 요나단의 집의 감옥입니다. 들어갈 때는 이 들어가는 계단으로 들어가지만 위에서 보면 뚜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내버려 뒀다가 17절 읽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 이때 이 사람이 그 까만 사람. 그, 그게 뭔 소리예요? 시드기야 자꾸- 왕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 부스 사람. 자꾸 내 얘기를 그런 소리 헛소리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데 그건 내일 나오는 얘기고 얘기를 잘 들어야지 그런 헛소리를 안 하는데 얘기 듣고도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이 저기 시드기야가 왕 사람을 보내서 저기 예레미야하고 비밀리에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왕궁에서 하기 때문에 왕궁에서는 비밀리에 물어보지만 사실 다 듣고 있어요. 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이래서 비밀리에 그냥 물어보는 거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왕이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롭습니다. 거의 철창 안에 있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뭐, 많이 먹고 설사도 못 합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온 궁궐이 막 떠들썩하면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내일 그 왕이 비밀리에 부르는 거는 성전 셋째 문에서 지금 비밀리에 또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 감옥에 지하 감옥에다가 보내지 마소서 이 말을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이제 어 그래서 시드기야가 뭔 말이 하나님 뭔 말씀하더나 합디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은 듣던 얘기인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없냐? 우리 지금 바벨론이 안 온다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더나? 안 하더라. 그래 놓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겁니까? 막 대드는 거죠. 18절에.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 백성에게 뭔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 신하에게 지었습니까? 당신 왕에게 내가 뭐 지었습니까? 요, 요새만 대통령한테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때도 시원찮으면 막 욕했던 거예요. 막 대들었던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이 19절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평화만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이제 한 달, 하루, 1년 뒤에는 이제 무너질 판인데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하나냐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냐가. 하나냐는 평화를 예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4년 7월에 죽었잖냐? 그래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588년입니다. 587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 리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제 사실은 연도는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죠. 20절 읽어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되게 무서웠던 감옥인 것 같아요. 마지막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그렇게 이 얘기는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다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 뜰에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오래 있냐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라고 했는데 성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4월 7일 4월 7일 언제라고요? 87일. 87년 4월 7일 뭔 말이에요? 586. 예. 맞나요? 그렇죠. 이제 저기 시드기야가 네. 잡힐 때까지. 4월 7일 맞나요? 자꾸 헷갈리네. 예, 망하기 주석에서는 몇 주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중에 떡이 떨어지니까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떡 한 개 주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 도시락이라 했는데 이 떡 한 개 가지고 하루 종일 견뎌야 돼요. 근데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에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이 열리게 되죠. 저절로.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픽픽 자빠지니까. 그렇게 성이 무너질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결국은 성을 무너뜨린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망할 때까지 있다. 하루에 떡 한 개씩 먹고. 근데 이걸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반대편으로 보면은 노력을 안 해도 항상 선지자는 삽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어디 나가 죽어도 모릅니다. 근데 잘못한 거라 하면서 감옥에 가다 놓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이러면 시위대 난리 납니다. 그 죽였다고. 대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에 갇힌 이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21절을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런데 내일 가면은 다시 구덩이에서 이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많이 있죠. 선지자는 세상에서 박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백성과 함께 항상 살게 합니다. 먼저 죽게 하지도 않고 또 안 죽어서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고 백성들하고 백성들이 굶으면 같이 굶고 백성들보다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배고프고 한 개밖에 못 먹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순간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그게 선지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끝까지 망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성문을 지킬 기력이 없으면 성문이 열리는가? 성중의 떡이 다 떨어지면 그때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힘이 없어 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만 그래졌다 하더라도 먹을 것만 많으면 어떻게든지 또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항복 안 한 것 벌 때문에 다 불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는 사람은 누가 죽냐면 세상 사람들이고 고관들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기울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돈 번다고 쓸데없이 용 쓰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가 심해서 기계까지 고장나고 사람도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더위를 지켜주시고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으면 입추가 돌아오는데 말복까지 지나면 한 달도 안 남은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에 더워서 세상 떠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켜준 것처럼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도 손실이 없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